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starry crown.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서문으로 시작하는데 서문에서 저술의 배경과 목적을 밝힙니다. 서문에 이어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긴 단락이 병행구조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가랴에게 자녀의 탄생을 알립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입니다.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전해준 내력을 많은 사람들이 저술하려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건들을 목격하고 증언한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전한 말씀의 일꾼들입니다. 목격자들이 증언한 이루어진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이루신 일입니다. 목격자는 증언하는 의무를 지니며 증인이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을 사실대로 증언하면 그것은 말씀이 됩니다. 목격자들이 증언한 자료에 근거해 많은 사람이 내력을 저술하려 했습니다. 내력이란 말은 기록된 너러티브, 서사를 가리킵니다. 다양한 사람이 내력을 기록했지만 내력은 단수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복음은 하나이며 하나의 복음을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한 책 중 하나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목격자들이 전해준 역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조사한 다음에 차례대로, 즉 순서에 따라 기록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증언의 역사며 증언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역사입니다. 증언을 설득력 있게 서술한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디오빌로의 신앙을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5절에서 17절은 천사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헤롯 왕이 제위할 때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들로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의 불임으로 자녀가 없었고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가 백성을 대신해 기도를 뜻하는 분향을 하는 동안 백성은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의 이름을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므로 사가랴는 기뻐해야 합니다. 천사는 사가랴의 기도가 들렸다 알립니다. 본문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사가랴의 기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사가랴는 요한은 기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록되진 않습니다. 아마도 사가랴는 일생 동안 자녀를 위해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분향하는 동안에는 제장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성령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은 수치를 당한 백성의 구원과 성령을 위해 기도했고 저녁 제사 시간에 가브리엘이 기도의 응답을 갖고 나타난 장면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전하는 기도의 응답은 엘리사벳이 아들 요한을 낳는 것입니다. 요한의 탄생은 아버지의 기쁨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두 사람이 경험한 운명의 반전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가 정해놓은 복의 기준을 획등하지 못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롭게 살았으나 사회에서 복의 기준으로 설정한 자녀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가랴를 찾아온 가브리엘은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응답의 때와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본문은 기도로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을 허락하진 않습니다. 요한의 탄생은 구석사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되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유사성은 가브리엘을 통해 응답하신 기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저녁 제사 시간에 나타난 가브리엘이
백성의 속죄를 위한 기도에 응답한 것처럼 제사장이 분향하는 동안 곧 저녁 식사에 사가랴와 백성이 드린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의 속량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 백성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또한 자녀 없이 나이든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사가랴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됩니다. 두 사건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며 그 주도권은 개인을 위한 복된 소식을 넘어 민족 정체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아이의 미래에 대한 예고입니다. 요한은 주 앞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모태로부터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선지자의 소명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선지자로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술 대신 성령으로 채워지는 생애를 시작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요한은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다라는 것은 회심시키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쪽으로 돌리는 개념도 포함합니다. 요한의 사명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성취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가정과 이웃을 위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회개한 아버지들의 마음은 성부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지혜를 얻어 의인의 대열에 돌이킬 것입니다.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은 회개하고 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백성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예수는 백성을 회복하는 사역을 행하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준비의 역할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임을 미리 보여줍니다. 18절에서 25절은 천사의 약속에 대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반응이 각각 묘사됩니다. 천사의 예고를 들은 사가랴는 나이든 부부에게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지 의심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가브리엘로 밝힙니다. 가브리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에 따라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으나 천사가 전한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말이 성취되기까지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백성은 사가랴가 성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전에 너무 가까이 그리고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사가랴가 성전에 나왔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성전에서 한 상을 보고 놀란 줄로 생각합니다. 사가랴는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엘리사벳은 약속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녀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돌아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의 중요한 용어인 방문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셨습니다. 개입하신 목적은 수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은 사회적 수치가 제거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의 사라와 라헬처럼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수치를 제거받은 여인의 신앙 고백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경건하지만 아이가 없는 한 가정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그 아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을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가신 길을 묵상하는 누가복음 묵상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